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참고로 부활주일은 음력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달력에서는 매년 날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의 날짜 기준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의 대표들은 매년 음력 3월 21일 이 춘분 이후에 이 보름달이 뜨는 날짜를 찾고서 그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교회가 이 유대인들의 절기 개념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한 참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그분을 따랐던 성도들에게 여러 번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시간 순서대로 맨 처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는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이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를 만나셨고, 또 한 주 후에는 이 도마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사람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우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펴놓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이 나타로의 동생 마리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7 악령에 들려서 고통을 받던 중에 예수님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이후에 그녀는 줄곧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사역을 항상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도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무덤을 돌보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때 정작 예수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은신처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연약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겠다는 일념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순수한 성도였고 또한 그분을 너무나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시신의 모습으로라도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무덤으로 뛰어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에 없었습니다. 무덤에 돌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공포에 질려서 넘어져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은 텅 비어 있었으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었던 세마포와 그분의 머리를 덮은 수건이 놓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본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울던 중에 그녀는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때에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저희의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마리아는 이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바로 전까지 텅 비어 있었던 무덤에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청년이 앉아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때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 이외에는 다른 관심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찾을 때까지는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뵙는 것만이 그녀의 참된 위로이고 또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거듭난 성도로서 자기의 안위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더 많이 찾는 그런 새 사람의 성품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마리아의 믿음은 연약했고 또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텅 비어있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역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약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며 우리를 교훈해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 은혜란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그녀는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하시니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너무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을 비천하게 낮추셨던 그 예전과 다르게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존귀함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인간으로서의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높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대 시대의 여성들은 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고 그것을 증언할지라도 남성의 증언에 비해서 그 증언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마리아, 이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에 모든 사람을 아무 차별이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는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의 관계가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출신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많이 불러 모아 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관계가 없이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시며 그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은 자신의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이 오직 은혜로서 믿음을 선물 받으며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이렇게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순서를 따져보자면 예수님은 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신 이후에 베드로가 홀로 있을 때에 그에게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른 제자보다 베드로를 먼저 만나주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베드로가 행했던 비참한 죄악과 실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 분명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믿었죠.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신앙을 고백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을 잠시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사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했던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기초덕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가 고백한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탁월하게 된 것은 결코 자기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저 갈릴리 시골의 무명의 어부에 불과했고 특별히 많은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남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제자의 위치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분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를 모두가 주님을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범한 실수와 죄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자주 범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지를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충분히 믿음도 있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쁜 길을 택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또한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내가 잘나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베풀어진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또한 죄악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잡으시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교만해지고 자신을 높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굳센 믿음과 담대함을 거두어 가셨고 그를 잠시 동안 그의 원래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같이 완벽한 어두움과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믿음과 모든 용기를 다 상실했으며 무려 3번이나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번째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분을 도무지 내가 모른다고 끔찍한 말을 내뱉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잘남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은 것만 제외하면 무능한 죄인에 불과하고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세 사람의 성품 역시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제일 좋은 상태에 있다고 볼 때에 그렇게 느낄 때에 제일 크게 넘어지고 제일 큰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크신 공로에만 의지하며 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그 직후에 달기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고 또한 자신을 뒤돌아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고 그저 밖으로 뛰쳐나가서 큰 소리로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동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거기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금요일과 토요일 내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은신처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하며 두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슬픔과 함께 자기가 그 주님을 끔찍하게 배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에 눌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비참함과 무력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 중에서 이렇게 제일 끔찍하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비록 믿음이 약하긴 했지만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열심으로 찾았던 마리아를 기뻐하심으로써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큰 책망과 저주를 받을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도 중에서 제일 크게 넘어졌고 가장 큰 수치를 당했으며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장 큰 죄인인 그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며 결국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건하고 겸손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기름 같은 일꾼으로 사도로서 다시 사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거저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거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보다 좀 더 나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두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또한 그들을 위한 의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택함받은 백성을 위한 은혜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선행과 관계가 없이 오직 은혜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날에 그날 당일의 저녁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첫 부활주일에 사도들은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무덤에 뛰어가서 그곳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그 당시 그들에게 평강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들이었고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함으로써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오시어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참된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분노했을 것이고 온갖 책망과 후질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1절 그러한 말씀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당하신 모든 섭섭한 일과 배신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분은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그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확실한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대가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형벌과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만족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진 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값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을 먼저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몸의 죽음을 실제로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또한 그분의 몸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까지는 모두 우리 죄의 대가로서 받으신 형벌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대가를 남김없이 다 정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한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고 무엇보다 사망에 매여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부패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의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곧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형벌을 이미 다 받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확증해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에서 다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던 죄짐은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굴러떨어졌고 거기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로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또한 그분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옷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분과 영원한 화평, 평화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강이란 것은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내신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나오는 영원한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그 모습을 믿지 못했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놀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과 완전히 다른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몸은 동시에 지금의 우리와 같이 살과 뼈를 가진 실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헛개비가 아니며 우리는 그 몸을 인간의 몸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만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에 계속 이어서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그분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 상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손과 발에 남아있는 상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그분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분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당신의 옆구리 역시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활의 몸을 가신 후에도 이러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흔적들은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신 것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런 상처를 입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찔린 손과 발에서 흘러나왔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속죄의 피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창에 찔린 옆구리를 통해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낳으신 것과 같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입으신 상처는 그분이 이뤄내신 구속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손과 발과 그리고 옆구리에 이 영광스러운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그분을 눈으로 직접 뵈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그 상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은혜와 공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청하셨고 그들 앞에서 직접 그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하였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란 것은 완벽한 몸이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춥거나 더운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먹을 필요 역시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실제 존재하는 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친히 잡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에도 그들은 부활의 사실을 즉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으며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평생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다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부활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불신자와 거짓 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은 단지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수준의 신앙에 멈춰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동의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지적인 동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부활을 그저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알 뿐이지 진실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계속 펴놓으신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모두 연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고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부활함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삶의 본성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앞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듣고 놀라고 감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감동을 넘어서서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에게서 정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역시 인식할 수가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죄와의 싸움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정욕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의를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굳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부활신앙에 참여한 자들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저희 안에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실제로 의의 병기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